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 가수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꽤 탔던 하덕기 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때 유명세를 타면서 문제가 방송계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하루는 악담과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 28살 때에 누나의 끈질긴 기도와 전도 끝에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 참여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을 44살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가 2006년도에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워싱턴 DC에서 목사 안수를 하덕규 씨가 받았습니다. 이 우리 교단인 대학인 백성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3년 8월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시 중에 가시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글이 참 아름답고 의미심장한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는 지치고 힘들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자신 안에 자신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기심, 야망, 원망, 미움동으로 자신이 가득 찬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힘든 시기에 내 안에 복잡한 심정을 돌이키면서 내 안에 너무나 내가 많구나라는 사고를 그가 갖고 글을 썼습니다. 그 쓴 시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가시나무이고, 가수 조성모 씨가 불러서 대중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불러드리려고 하나?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뭐 은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가사 의미가 조성모 씨 음성에 따라 했기 때문에 와닿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인생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갈등을 의미하는 것, 내면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이 주시는 변화와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더욱 깊이 자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런 말이죠. 이분은 성경에서 이렇게 딱 간단히 말합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는 계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복잡다양한 미움의 나, 불평의 나, 원망의 나, 상처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리 잡는다면 인생은 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분은 죽음 가운데 인생이 다 끝났다라는 그 현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소망이 없는 현실도 많습니다. 문제들 갖가지 많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보거나 사업의 문제를 보거나 기타 등등 문제를 보거나 이 땅의 많은 문제를 볼 때 답답하기 많습니다. 만약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의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것을 믿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나만 가득한 거예요. 내 걱정과 내 원망과 미움과 남 탓하는 것과 모든 것을 원망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믿음 없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 없음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간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 없음 때문이지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주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야. 내가 돈 버는데 주님이 역사할 공간은 없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야. 우리가 단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들 서울 지역에 있는 교단이 다른 50대 저랑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교제를 제가 갔는데 저희 교단은 제가 하나 유일하니까 같이 가서 만나는데 쭉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야,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응? 청년 사역에 30년째 26부터 했는데 지금 56이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회사가 3개는 대표이사예요. 그 회사가 이런 회사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나라에 차관을 내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청년들이 만든 거예요. 청년들이 다 30년 동안 야유가 청년들이 곳곳에 진출하면서 이들의 꿈을 꾸고 이러한 모든 이익금을 통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를 위해 쓰임받고자 이들이 회사를 하나하나 만든 게 지금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한국에 누구하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투자를 외국에다 하고 있는, 얼마 전에 작년에 투자한 것은 1500%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오직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해줘요. 청년들은 각자 직업이 있습니다. 각자 뭐 대기업에 있든지 연구소에 있든지 뭐 있든지 작든지 크든지 다 직업이 있어요. 크든 작든 모든 회사 다니는 이 친구들이 때 되면 모여서 연구하고 이들이 꿈을 이뤄서 회사를 딱 차려놓고 목사님 대표해야 합니다. 세계의 대표이사를 갖고 있어요. 이 양반. 그 나오는 모든 수익은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용산에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데 2200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평당, 여러분 놀라면 깜짝 놀라, 한 평당 이렇게 받는 게 2200평에서 22층을 지어놓고 한 층은 교회가 쓰고 한 층이 몇백 평이니까 한 층은 교회로 한 층은 세계 선교센터로 그 나머지는 임대해 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돈이 나오면 오직 복음을 위해 쓴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곳곳에 많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런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소에 쓰임받을 것이 고민하는 젊은이들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도 많아요. 그런 비전을 가진 친구들이, 그런 비전을 가진 우리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오직 꿈은 하나예요. 복음화를 위해,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친구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승리자가 계신데 우리 안에 승리자가 계시, 우리는 패배자가 있는 것처럼 아무 꿈도 없이 적당히 살아가는 것, 나 하나 먹고 살면 되는 것, 내 가정 하나 먹고 살면 되는 것, 작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작게 만들어요. 내 믿음의 하나님을 계속 작은 하나님으로,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계속 작게 만들고 있어.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도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없는 사람은 힘없는 나, 추락하는 나, 연약한 나, 불평과 좌절에 빠진 나, 그런 자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고민과 갈등만 많아지는 거예요. 신경만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누가 말하게 되면 교회에서 누가 말 이렇게 시험 든다고 하고 툭 하면 뭐 나를 째려봤다는, 째려보기는 원래 눈이 그렇게 생겼는데, 원래 내 눈이 그래. 우리 눈이 옆에 보는데 그럼 이렇게 보지, 뭐 이렇게 보지, 옆에를 이렇게. 근데 나를 봤다는, 당신은 여기 있고 여기 봤는데 잡으려면 한이 없어.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비의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내 안에 승리자가 사시는데 어떻게 패배자처럼 사냐, 이란 말.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거 인정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잘못한 거 우리는 인정합니다. 나의 실수 있습니다. 나의 모난 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인격으로 남에게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연약함의 한계와 여러 모든 능력의 한계로 인해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침체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실패자 인생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넘어질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는 있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는 있으나 일어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절대 우리가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바로 내 안에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승리자가 되어지며 문제가 해결받으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자 보세요. 딱 중에 십자가 사는 것, 십자가 사는 것, 이게 나머지는 읽고 없어요. 보세요. 십자가 사시는 것. 주님이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십자가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 안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나와의 동거는 불가능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동거하기 위해, 내 안에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기 위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동거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나 어떻게 넘어지냔 말이에요. 넘어질 수는 있으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반복하여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마다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3장 1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가 너희들 때문에 못 박혔다. 너희들 때문에 못 박혀서. 왜?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산 것은 오직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같이 무능하며 핍박하며 시기하며 명예밖에 모르고 성공만 추구했던 내가 변화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갈라디아 6장 14절은 다시 말합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나. 아멘. 내 유일한 자는 그러므로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실패자가 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성공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내 안에 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 복음 대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사신다. 이 자체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능력이고, 치유할 능력이며, 용서할 능력이며, 사랑할 능력이며, 승리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50년 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샘플이 될 수 있느냐? 예,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주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도망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능력의 예수니까 이거 어떻게 묶어놓을까요? 끈으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분이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분이 도망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묶어놔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다리를 잡을 수도 없고, 이게 가끔가다 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우리 와이프 손잡고 탁 천국 갈 때 같이 발 잡고 가면은 자기도 천국으로 딱 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잡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방법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하셔서 승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받아들이기만 해라. 뭘 열심히, 그게 아니에요. 받아들여라. 믿고 받아들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만 가능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접할 때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보세요. 저걸 다시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런 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실패자가 아니란 말이, 우리는 절대 넘어질 수는 있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혼자의 삶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경된단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그분이 주인 되는 삶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말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힘과 지혜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여 내 안에 모실 때의 상황을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해, 영접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모실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잖아. 그분을 함께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나도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함께 못 박히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비결은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는요,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철저한 순종을 말합니다. 100%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의 상식을 깨는 강력한 충격입니다. 당시 로마 유대사에서 십자가는 저주, 실패, 수치의 상징물입니다. 십자가의 형은 극악한 범죄자나 반역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두가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수치와 조롱과 멸시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박히라는 거예요. 함께 박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롱과 수치와 멸망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해방할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불합리해 보입니다. 아니 뭔가 좀 반듯하고 거대한 힘이 있고 뭐 이렇게 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여기고 조롱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달려놓고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근원적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십자가는요, 가치의 역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꿈꾸고 영생과 소망을 소망하는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높은 것을 항상 말합니다. 높은 것을 갈망하고 그 사람보다 잘 되는 것을 갈망하고 그 자녀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인간이 가진 욕심입니다. 근데 낮고 천한 십자가를 구원의 복음으로 주님이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땅을 디딘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전 인류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혁명적인 방식으로 주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배부른 자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을 받는 거야.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세상 높은 것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것을 찾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모두 도외시한 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고 역사하기를, 이런 꿈만 꾸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을 말하는 것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론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학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자가 되게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양성하고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수만 번을 들었는데 그 지식으로 꽉꽉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으로 그 배웠던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로 변화시키는 거,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 자에게, 일어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이 거하는 공동체가 부흥될 것이며 그 사람이 거하는 미아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아교회가 부흥되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잘 들어봐라. 내 말 잘 들어.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그러므로 당신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제가 목요일 날 이제 그분들하고 막 모였어요. 이제 특이하게 목회를 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서울에 있는 교단이 다 달라요. 뭐 성결, 통합, 기아성도 있고. 저는 백석측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탕 목사님은 장로교죠. 할렐루야. 아버지도 장로교죠. 할렐루야. 정통 칼빈의 피가 흐르는 장로교. 피를 딱 내면 칼빈이 나옵니다. 나는 언제나 칼빈주의자. 나는 보수 정통 칼빈주의자입니다. 다른 건 일체. 근데 그분들이 막 얘기하면, 그런데 탕 목사님은 야 옛날 순복음이네. 이렇게 기아성에 큰 교회 후배가 있어요. 거기 모였는데 기아성에 큰 교회 청빙대에서 섬기는데 자기는 고신측에서 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순복음으로 옮겼는데 요즘 순복음처럼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고신이 됐다는 거야.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고 뭐 아멘도 적고 그런데 타목사 만나면 옛날 순복음이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교회가 요즘은 옛날 순복음이 부흥하듯이 요즘은 그런 교회가 부흥됩니다. 타목사님도 부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당연한 걸 이렇게 어렵게 돌리지 말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순복음인데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순복음 아니에요. 나는 칼빈의 후예로. 할렐루야. 나는 칼빈주의자예요. 정통 칼빈주의자. 피도 칼빈하고 똑같은 피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너무 웃긴 거야. 이렇게 성령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장로교 목사님 같은데 냄새는 안 나고 순복음 냄새.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 순복음. 죄송합니다. 순복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령님과 본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치고 인도하시는데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의 그거 해당됩니다. 모든 것에는 여러분의 그것도 포함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거, 지금 생각하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관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디모데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 묵상을 넘어,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을 넘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다운 능력은 묵상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큐티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말씀이란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은 사람은 그러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가 죽은 교회는 단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말씀을 통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는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의 삶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게 나타나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은, 여러분 그걸 용서해야 풀립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내가 사랑해야 그 문제가 풀려요.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주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은 삶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을 써놨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요까지. 자, 3절을 다시 넘기세요.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친히 함께한다. 친히 함께한다. 그래서 임마누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듯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위로자가 되시며 그분은 승리자가 되시며 그분은 역사하는 기적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드는 모든 세력부터 보호하는 놀라운 축복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말씀과 묵상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자면 4절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나는 누구인가? 승리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승리자,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 처음 것은 지나갔어요.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원망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런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내가 승리해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패배자처럼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관계를 깊이 이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고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사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열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